시편 49편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 자손의 시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처럼 수올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수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수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소를 좀 옮겼는데요. 오늘 교회 예배당에서 오늘 방송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가난하다, 내가 돈이 없다라고 느낄 때는 물론 우리가 어떤 필요한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때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그때 내가 가난하다라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걸 잘 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TV가 몇 대인지, 자동차가 몇 대인지, 자기 집이 아파트에 사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그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걸 손을 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TV가 집에 2대 있는 아이들은 매우 으쓱하면서 손을 들고, 자동차가 집에 있는 아이들도 매우 자랑하듯 손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이 좀 부잣집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들마다 막 집에 TV 2대 있고 막 차도 2대 있고 이런 친구들이 제 주위에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그때는 어떤 비교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기가 죽는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얼마 전에 그 주식 이야기로 이렇게 토크를 이어가는 어떤 그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른 그 사람들이 사라고 했는데 그 주식을 안 산 거예요. 안 샀는데 요즘 소위 그것을 떡상이라 그러죠. 막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는, 반대로 떡락한다고 하는데 그 떡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산 주식도 아니고 뭐 자신이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은, 내 돈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내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러면서 굉장히 배아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또한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누군가와 늘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끊임없는 욕심에 시달리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도 매우 건강하지 못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뭐 교인 수가 얼마나 되냐, 이 교회 크기가 얼만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저 역시 조금 기가 죽는 것 같아요. 또 어떨 때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들어가게 되면 막 어떤 목사님들은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막 교회 성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들을 바라보며 또 막상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 나는 왜 이렇게 작은 목사일까?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할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어느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가,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군가가 부자이어서 그의 부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에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부자가 된다고 해서 배 아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초라해지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인하여서 초라해지지 마십시오. 그도 이 세상 안에서는 어쩌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여러분 몇십 년 동안 더 지켜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는 죽음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가고 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인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수천 명의, 수만 명의 목사와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수만 명의 목사를 반가워하시고 저는 덜 반가워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시고 저는 덜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당신이 더 많은 헌금을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지거나 제가 더 큰 목회를 한다고 해서 세계 만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더 사랑하시는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 모든 것 하나에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부어 있습니다.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앞으로 인도해 주실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은 늘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북한 땅에 간다면 아니면 어떤 가난한 나라에 간다면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이 될 거예요. 뭐 우리
그 환율이 되게 높아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면 뭐 100원 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먹을 수 있다든지 뭐 그런 나라에 가면 우리는 부자가 될 겁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늘 상대적입니다. 누군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덜 갖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재화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많이 갖고 나도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늘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복음은 늘 절대적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누군가와 비교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정말 하루하루 힘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이 말씀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 비교하면서 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선 나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절대적 사랑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에 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 나의 삶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쓸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만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끝으로 기도할 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라의 좋은 정책들이 나와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